예, 오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물연구 솔로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거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 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것 참 많죠.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예, 자기 진짜 엄마를 가려주는 모성애를 이용해서 가려주는. 이거는요, 좀 희미하긴 하지만 솔로몬이 시바 여왕을 만나는 장면이 층계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층계로 되어 있죠. 층계.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언덕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솔로몬의 왕궁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여기 자기가 보좌가 여기 있으면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안쪽. 그 하나님의 집도 성소와 지성소는 높은 곳에 있죠. 계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 구조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나란히 마주보게 되어 있는 이 그림이 참 재밌게 시바 여왕을 만나는 장면에서 솔로몬 보좌가 평지보다 좀 높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솔로몬 시바 여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죠. 성전.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물이. 이걸 모델 실제 치수와 같이 만들어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역시 솔로몬이 만들었던 바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다. 12마리 황소가 큰 바다를 지고 있는 그런 모습.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됐고, 제사장들이 씻는 물두멍은 잘 보시면 저 뒤에 이동식 수레에 얹어놓은 대야들이 보이시죠? 요거 10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모세의 성막하고는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 써놓은 거 이제 마라트 찌데카이 야후 시드기야의 동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여기 일명 솔로몬의 동굴입니다. 뭐냐 하면 여기 안에서 돌을 떠가지고 다 치석을 해서 거기 바로 위로 올려갖고 저 공동굴 안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동굴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이 판 동굴, 자연 동굴이 아니고 채석장이 이제 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리로 나중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사들이 지키는 데를 피해갖고 이 동굴로 해서 빠져나가다가 많이 도망가서 여리고까지 갔거든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잡혀오는. 그래서 일명 시드기야의 동굴이라고, 지금도 돈 내면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돈 내면.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꽤 넓어요.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제가 사진을 다 못 보여드리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안에 물 흐르는 것도 있고 막 지금도 물이 흘러요. 저는 사진이 다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우리 이번에 가서 좀 보세요. 산에도 그게 집안이 괜찮을 만큼 바위산인가요? 전체가 다 바위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바위. 굴이 안 나고 굴이 크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낸 바위가 뭐 엄청난 120톤짜리, 예, 그거 떠나도 깜빡 없어요. 제일 가까운 곳이었네, 채석장으로서. 그렇죠. 예. 솔로몬의 채석장. 자, 솔로몬이 성가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마 그 성전 뜰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기가 여기 이제 제단이거든요. 제단. 예, 제단 앞에 여기다가 3층으로 세워놓고 찬양을 하게 했지 않는가. 다윗이 만들었죠. 다윗이 만드는데 솔로몬은 더 멋있게 했겠죠. 요거는 솔로몬의 와이프 바로의 공주의 무덤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무덤인데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 잠자는 자의 그 수면을 깨우지 마라 이렇게 써놨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 더 들어가 본 거죠, 사람이. 그래갖고 다 도굴이 되고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예.
자, 솔로몬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인 것은 분명한데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도 한참 서열이 낮고, 또 역대상 3장을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서 보신 것처럼 아들들이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 막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시면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그 아기는 죽고 바로 아마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 웬걸 앞에 아들들이 또 쫙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습으로 볼 때 먼저 난 애를 먼저 써주는데 솔로몬이 그 한참 뒤에가 아닌가. 사무엘서는 생략했다고도 볼 수 있고, 역대상이 거꾸로 솔로몬이 그래도 범죄한 뒤로부터 한참 뒤에 좀 나온 아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재밌는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성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은 다음에 과일을 먹을 때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4년째는 여호와 그들을 찬양하고 5년째 먹으라 그랬거든요.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겨라. 부정타니까. 밧세바의 몸에서 나온 아들들도 솔로몬을 쓰실 때는 좀 정결하게 된 다음에 쓰셨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역대상은 밧세바가 다윗과의 사이에서 아들들을 많이 낳았다. 이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라는 말은 헬라식 발음이고요. 히브리식 발음은 슐로모. 예. 그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별명을 주셨죠. 여디디야라고.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디디야. 이것과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나의 벗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는 아후비예요. 아후비라는 말은 사랑하다, 오헤브, 그죠? 아하바. 그러니까 아후비 하면 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벗이라고 의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아후비라 그러거든요. 그 아후비나 여디디야나 같은 말이에요. 즉 비밀을 공유하는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신약 성경에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디디야예요. 여디디야예요. 그래서 그럼 뭐냐? 예수님께 항상 비밀을 나누는 제자.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인데, 원래는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네 아들이 나올 때 내가 안식의 사람을 너한테 줄 텐데 그 안식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처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워드플레이를 하시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적임자가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 하나 알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짓고 싶다고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성전 없잖아요. 유대인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어요. 하나님이 누가 지어라라고 얘기를 계시를 주시지 않는 한 절대 못 짓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마당을 수리할 때도 성전 본체를 안 건드렸어요. 성전 본체는 그냥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걸로 가려놓고 그렇게 공사를 바깥에서 했지 성전 본체는 안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거 임의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성전을 짓고 나서 뭐 축복 준다더니 축복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굉장히 당황한 거죠. 우리가 잘못 지었다 이거. 잘못 지었다. 이거 우리가 지으면 안 되는 건데 지었다.
진짜 하나님이 이번에 지으라 그랬느냐 막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성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 더 있죠. 인구조사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출애굽할 때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계수하라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 하다가 얻어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시는 다윗이라도 잘못했을 때는 큰 벌을 줘서 다윗 보고 선택하라 그랬죠. 뭐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선택해가지고 재난이 왔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천사가 물러갔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는 자리가 아브라함이 원래 이삭을 바쳤던 그 언덕 모리아 언덕인 동시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돈 주고 샀으니까 다윗 거죠. 그래서 그 타작마당이 뭘 말해요? 이방인들의 타작마당은 거기에 항상 곡식의 신 또는 바알 신의 제단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타작마당이 성전터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 장소가 이교신을 섬기는 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자, 크기를 보면 성막보다 훨씬 더 웅장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된 거죠. 동원된 부역 인구만 이스라엘 땅의 이방인만 하더라도 15만 3,600명이에요. 계산해보면 15만 3,600명. 그리고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 또 본토 이스라엘 백성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았죠. 솔로몬은 이게 재밌었나 봐요. 뭐 짓는 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사를 많이 벌였어요. 그래서 뭐 특히 성문관 공사 같은 거는 그거는 성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고 저한테 몇 번 들으셨겠지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바깥에 이제 성벽이 있으면 여기 성문이 있어요. 그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은 방이 하나, 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럼 이 방 안에 군인들이 있다가 적들이 밀려 들어오면 여기서 막 찌르고 화살 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거를 방을 하나 더 만들었어. 3개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여기 소위 말하는 3 chambers gate라고 3중문 이 성문은 솔로몬 때 만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이 장가갈 때 바로 왕이 찾아준 게셀성이라는 성. 그 게셀성이라는 거는 이집트에서 쭉 해안 따라 올라오다 보면은 유다 산악지대로 올라오는데 바로 거기 요충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로 왕이 자기 사위를 만나러 또는 자기 딸을 보호하러 군대를 보낼 때 그 게셀성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바로가 그 성을 선물로 줬대요. 선물로 주면서 거기 사는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 성에 살던 사람은 솔로몬이 장가가는 바람에 다 결혼 선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잘 살아야 돼요. 어디 잘 살아야지. 아무 데나 살다 보면 죽는 수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솔로몬은 그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고 뭐 블레셋 물리쳤다 그래도요, 중요한 그 게셀성 하나 확보를 못했던 거죠. 그 이제 바로가 워낙에 뭐 힘이 세니까 그냥 와서 그냥 확 쓸어버리고, 그래 이제 요걸 교두보로 해서 우리 서로 연락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장인이 준 성 잘 지켜야죠. 그래서 성문 하나 더 다른 거예요. 지금도 게셀성에 가시면 딱 정확하게 문이 이렇게 방이 3개가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중성문, 게셀, 하솔, 무기또. 근데 여기다가 다 이제 그 솔로몬은 아버지와 달리 영토 확장 정책을 폈기 때문에 개활지 전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전차 부대를 많이 만들었죠. 전차 부대. 다윗은요 맨발로 뛰어다녔어요. 전쟁 칠 때. 말 없었어요.
산악지대에 주로 전투했기 때문에 산악에서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맨발로 뛰어다니고 솔로몬은 전차 부대를 많이 동원을 해가지고 전차 부대가 1,400대, 군인이 12,000명이나 되는 그래서 병거성이란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 말들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무기또에 가시면 이번에 무기또 가면 볼 겁니다. 말 먹이던 말 수통, 돌로 만든 수통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마르고 닳도록 거기서 말 키우려고 아예 돌로 말 구유를 만들어서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 챔버스 게이트는 나중에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제 공학이 발달하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이게 이쪽에 성문이라 그러면요. 이게 성문을 뚫고 저기 들어갈 때 성문이 요렇게 도로를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적들이 쳐들어올 때 좌회전할 수 있도록. 네?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왼쪽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뛰어들어오잖아요. 뛰어들어오는데 좌회전하면 첫째 커브 돌 때 속도가 줄어들어요. 자동차나 사람이나 커브 돌 때 속도가 줍니다. 두 번째로는 오른쪽이 비잖아요. 여기서 화살을 쏘면은 효과적으로 이 문 세 개 직선 코스보다 곡선 코스가 훨씬 더 방어가 유리하다는 것을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그래갖고 공학적으로 꺾어놔요. 그래서 현재 보이는 무기또의 성문은 좌회전해서 꺾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솔로몬은 나름 솔로몬 때는 머리 쓴 거예요. 이렇게 방 3개짜리 해갖고 적들을 못 오도록 이런 공사를 전국적으로 벌였어. 여러분 나중에 그 전도서를 보시면 솔로몬이 내가 뭐 했다 나오잖아요. 보면은 못을 팠대요. 못을. 이 못을 판 건 중국의 여왕 그 이화원 거기다 못을 파는 거지. 어떻게 이게 못 이런 랜드스케이프 공사라는 게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그러니까 원성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에게 백성들이 와서 부역을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딱 들어서고 나서 위로 막 어떤 건물들이 막 생겨나요. 근데 그 건물에 비치는 햇볕의 그림자만큼이나 백성들의 삶도 굉장히 고달파지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런 성전도 멋있게 만들고요. 이런저런 거 다 뺍시다. 이 자리에서 성막까지 우리 성전까지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 솔로몬의 그 업적 중에 하나가 국제 관계와 내치라고 하는 거죠.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요. 게셀 성을 얻고요. 무역선을 만들었어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여러분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뾰족하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바다가 나오죠. 양쪽으로. 그 둘 다 홍해예요. 이쪽은 수에즈, 이쪽은 아카바. 그래서 이집트하고 붙은 쪽은 수에즈고 오른쪽은 아카바죠. 아카바만에 거기 있는 항구가 에시온 게벨, 오늘날의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배를 만들어 갖고 띄워서 아라비아 쪽에 있는 물건들 또는 그 근처에 있는 구리 광산에 있는 것들을 캐가지고 아카바만을 통해서 이집트로 수송을 해서 이제 무역을 하는 거죠. 무역선을 건조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시바 여왕과의 만남입니다. 시바 여왕과의 만남은 보통 로맨스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둘이 무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주고 또 자기가 뭐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에티오피아에 사는 팔라샤스 족들이라고 하는 족들은 그 유전자 검사 결과 DNA가 아론 계열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전설로만 들리던 그때 시바 여왕을 따라서 뭐 에티오피아로 갔다 시바 여왕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유전학적으로도 검증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돼지고기 안 먹고요. 더 놀라운 거는 회당을 모른대요. 회당을 몰라. 회당 모른다는 거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가 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회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984년 때 모세 작전, 91년 솔로몬 작전 때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왔어요. 놀라운 사건은 솔로몬 작전 때 25시간 만에 민간 항공기, 군용 항공기 35대가 동원돼서 14,200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25시간 동안에 35대가 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용기는 확 다 치워버리고 막 사람들 다 태우고. 혼혈이겠네요. 보통은 흑인하고. 흑인들입니다. 다 흑인입니다. 다 흑인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시면 사람들이 처음에 깜짝 놀라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흑인들이 입고 있거든요. 왜 흑인이 저렇게 많으냐 하는 이때 온 사람들입니다. 이때 와서 그 사람들이 현재 다 거리에 청소도 하고 막 이런 이제 하부 구조를 다 담당합니다. 유대인들 본토 유대인들과의 뭐 어떤 차별이나 이런 건 없나요? 자기 느낌? 그리고 제 느낌으로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겸손하던데요. 알아서. 거기 가서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차별이 조금 있기는 있을 거예요. 어떻든. 자, 어떻든 그 에티오피아에는 실제 법궤 진품이 보관돼 있다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미리 알고 진짜 빼돌렸다 이런 말들을 지금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럼 확인 안 돼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거기에 준공식에도 참여하고 뭐 글을 어떻든가.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더 놀라운 거는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셀라시아 황제 때 얼마나 기독교가 왕성했어요. 그 기독교를 아무도 개종 안 했어.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기독교 믿을 수 없다. 그래갖고 살았대요. 굉장히 재미있는. 저도 에티오피아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아직까지는 없네요. 언제 한번 가볼 수 있습니다. 자, 시바 여왕과의 만남. 시바가 어디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는데 그런 증거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왔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솔로몬 때는 돈이 많았습니다. 중개무역을 잘해갖고 은을 돌같이 썼대요. 그 다음에 백향목을 우리 한글 성경에 평지의 뽕나무라고 했는데 평지란 말은 쉐펠라 그 지역을 가리키는 지리 용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런 지리 용어를 잘 몰라서 번역을 예전에 평지라고 그랬고 요즘 성경은 다 쉐펠라로 나오죠. 쉐펠라의 뽕나무가 아니라 야생 무화과. 왜냐? 뽕이 열리는 뽕나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입해 들어온 나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자생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향목을 야생 무화과처럼 썼다는 것은 야생 무화과는 서민들의 건축 자재고 백향목은 부자들의 건축 자재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을 야생 무화과처럼 썼다는 것은 그것이 뽕나무가 아니라 야생 무화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솔로몬은 뭘 잘못했느냐? 솔로몬 실정했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솔로몬 부인 1000명. 어떻게 부인 1000명을 건드리고 살아요? 의자왕은 궁녀가 몇 명이었다고? 3000궁녀라고. 3000궁녀가 낙화암에 그 뛰어내릴 만큼 거기가 낙화암에 물이 깊지도 않은 것 같은. 어떻든 우리 역사는 항상 승자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의자왕을 아주 나쁜 놈으로 하려다 보니까 막 온갖 것을 다 이렇게 한 거지. 실제로 여러분 이제 역사 같은 거 좋아하시면 밝혀지는 대로 의자왕은 적어도 의자왕은 다른 나라를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런 정치를 잘하던 사람이고 마지막에도 삼천궁녀 거느리고 막 방탕했다라는 것은 이런 나쁜 놈이니까 우리가 정벌을 했다라는 승자 쪽에서 모욕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묘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토리는 히스토리오그래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거나 1000명.
1000명이라는 게 진짜 1000명일 수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지만 많다는 의미로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다른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냥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사돈 관계로 그냥 외교 관계 맺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씩 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오늘날에 부르는 멸망산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딱 바라보면 앞에가 감람산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감람산 옆에가 전망산이에요. 하르하초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마운트 오브 스코프스라고 하는 그 전망산이고 전망산보다 더 남쪽이 멸망산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 건너에 그쪽에다가 다 그 외교가죠, 외교가 쫙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부인들은 거기 있어요. 그럼 뭐 솔로몬이 자기 부인 집에 한 번씩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면은 거기 안에 그 부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있는 거죠. 거기는 영사관이기 때문에 치외 법권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다 둘 수 있어요. 갖고 나올 수는 없어도 거기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솔로몬을 초청해다가 거기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자, 제 교재에 썼는데요. 솔로몬이 진짜로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면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 역사의 기록에 다른 나라 공주를 데리고 온 적은 있어도 바로의 딸을 다른 나라에 시집 보낸 기록은 없어요. 굉장히 강대국에 하고 교역을 할 때 그 나라 딸을 데리고 왔는데 바로의 딸을 안 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크게 컴플레인하고 전쟁까지 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집트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바로의 딸을 다른 나라에다가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진짜 부인은 바로의 딸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외교 관계로 그렇게 결혼 관계만 맺어놓은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솔로몬의 실정은 대충 우리 그쯤 하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왕국 시대의 우상 숭배 모든 것의 출발점이 솔로몬으로 봅니다. 특히 열왕기는 그래서 다 솔로몬이 만든 짓이다. 신명기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 앞으로 왕이 나오거든 왕은 이 율법책을 복사해갖고 옆에다 두고 항상 읽어라. 그 왕은 말을 얻으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며 은금을 증식시키지 말며 그리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3가지를 명령을 했는데 솔로몬 3가지를 다 어겼어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입니다. 솔로몬 이제 말기 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데 주로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에돔 사람 하닷도 반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의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솔로몬이 이런 건축 사업을 하는데 북쪽 지파를 설득하는 북쪽 지파 사람들의 부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여로보암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관계해서 이제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자, 솔로몬 시절에부터 시작된 남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제 교재를 쉽게 설명할게요. 첫째는 지도력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베냐민 지파 사울이 초대 왕이 됐다는 건 아주 절묘한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주류인 북쪽 지파도 아니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아니고, 중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베냐민 지파, 더구나 사사시대 때 문제를 일으켰던 이 베냐민 지파, 민족 앞에 항상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런 지파 중에 한 명을 뽑았다는 것은, 그거는 모두가 다 그냥 동정심도 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북쪽 지파는 그 사울의 아들이 죽을 때까지 7년 동안을 계속해서 이스봇을 섬겼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 간의 이런 문화의 차이예요. 북쪽은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가보셨지만 북쪽에는 물도 많고요, 땅도 넓고 뭐 농토도 크잖아요. 남쪽에는 어때요? 가지는 게 겨우 뭐 예루살렘 산악지대 옆에 뭐 사해 뭐 이거 뭐예요 이거? 산에 그냥 비탈 깎아갖고 그냥 포도밭 만들 이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출신의 왕을 섬길 마음 정서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두 번째로 더 화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가져갔다 그랬어요. 이거는 도둑 맞은 거예요. 북쪽 지파라고 볼 때는. 왜냐하면은 초대 성소가 실로 북쪽에 있었고 다 북쪽에 있잖아요. 뭐 세겜도 북쪽이고 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에다 쳐갖다 놨다고요. 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내러티브 속에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전 같은 건 어디다 짓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누가 한 명이 얘기했잖아. 여기다 짓겠다고. 그게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에서 누워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다가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중에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제단 산당 만든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소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남북 간의 갈등을 부채질 한 것이고, 세 번째는 지리적인 거죠. 남쪽 북쪽 간에는 지리와 문화가 많이 다르다. 자,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바로 르호보암 시대 때 와서 북쪽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독립해서 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저수를 잠깐 볼게요. 저수. 솔로몬이 어떤 글을 썼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그 열왕기를 보시면 잠언 3천을 짓고 노래를 1,005개를 지었대요.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를 해석할 때 비유를 3,000개를 대고 한 구절당 3,000개, 그리고 그 3,000개당 1,005개의 노래를 지었대요. 해석해도. 그래서 뭐 한 구절에 뭐 300 몇만 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좀 이제 뻥이 심한 거고,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 해도 뻥이 심한 거고, 3,000개인지 뭐 3번 썼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죠? 예. 어떻든 간에 글 쓰는 건 좋아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를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나라 사람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낫다 그러잖아. 그럼 거꾸로 말하면 다른 나라도 똑똑한 사람이 많았고 그런 지혜서들이 쓰여졌다는 얘기고, 특히 솔로몬의 썼다고 보여지는 잠언 같은 것도 완전히 이집트 그 한
통째로 한 장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 있는 그런 게 많거든요. 오늘 전도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럼 뭐냐? 이제 바야흐로 태평성대가 된 거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되면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하루 종일 노동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생각할 시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야흐로 세상은 축의 시대로 들어서는 정신 문명이 제대로 자리 잡는 시대 들어서는 비록 대중들이 다 그렇게 뭐 이런 글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혜자들의 지혜 문학이 발표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인류 문명이 축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의 대표적인 저수를 전도서라고 보고요. 물론 전도서의 앞과 뒤는 솔로몬의 말을 인용을 한 또 다른 저자의 말입니다. 그런 걸 빼더라도 중간 부분은 다 우리가 솔로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 전도서를 써가지고 자기 자신이 살았던 것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들은 고대 근동 문헌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라는 말은 주전 1700년의 아카드어로 된 격은 어제 전의 삶이 내일의 삶이다를 떠올리게 하고요. 그리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는 전도서 5장 12절은 고대 수메르의 격언 중에서 돈을 많이 가진 자는 행복한 것이 확실하고 많은 보리를 가진 자도 의심할 것 없이 행복하다. 왜 하필이면 밀이 아니고 보리일까요? 참 재밌죠. 이게 뭐냐면 이미 밀농사가 폐농이 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쪽에 계속해서 암염이 녹아내리면서 강물에 소금기가 많은 물이 있어가지고 밀농사가 폐농이 되니까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는 보리가 굉장히 강하고요. 술도 포도주가 아니라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된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닮았죠. 그렇다면 뭡니까? 솔로몬이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다 읽어봤다는 거죠. 특히 노년의 삶을 묘사한 부분, 왜 솔로몬이 전도서 끝에 새소리로 인하여 잠이 깰 것이며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이게 푸타호텝의 지혜소라고 하는 이집트 문헌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집트와 문학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헬렛, 이게 왜 코헬렛이라고 하는지 제 책에다가 제 교회에다 썼죠. 이게 원래는 그 카할 부르다 그 대중들을 소집해서 지혜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의 얘기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번역되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루터가 이걸 프리처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이것이 전도서가 됐지만 원래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간에 이 코헬렛에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삶의 허무함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걸 많이 쓰죠. 전도서 1장 1절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이라고 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삶의 헛됨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삶은 영원하지 않아. 욕망은 만족할 만큼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의롭게 산다는 것이 꼭 불행을 면하게 해주지를 못하고 지혜로도 세상의 부조리를 해결을 못하고 명성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삶의 허무함을 아는 것이 지혜죠. 요즘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대중매체나 또는 이런 그런 대중문화가 우리들에게 계속 속삭이는 게 뭐냐면 카르페 디엠이잖아요.
오늘을 붙잡아라.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행해야 될 것. 돈 있다면 바로 이거부터 확 해버려라.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삶은 허무한 것이다. 아껴놔봤자 남는 것도 없다. 오늘에 있다면 오늘에 즐겨라. 뭐 이런 게 카르페 디엠. 둘째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비록 삶이 숨결처럼 헛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서에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한 번도 안 써요. 여기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씁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을 때 썼던 이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나 가치관을 얘기할 때는 야훼의 이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슈를 얘기할 때는 야훼라는 이름을 쓰지만 전도서는 그게 아니잖아. 뭐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진리를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삶의 소중함을 깨달으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등등등 하면서 즐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단어보다 기뻐하다, 즐기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초막절 때 읽는 두루마리 성경에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고 더더욱 삶의 부조리, 혼돈과 부조리를 파헤치는 것은 지혜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것뿐이다. 이 얘기를 하죠. 스타 이즈 본 영화 보셨어요? 아직도 하고 있던데. 스타 이즈 본 음악 진짜 좋은데 가사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가사예요. 가사는 그런 거죠. 옛 방식이 끝나가고 있는가 봐요. 옛 방식이 끝나가고 있는가 봐요. 하면서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죽은 뒤에 무슨 일이 기다렸을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참 다행이에요.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요즘에는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오늘이야 나는 즐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세속주의 대표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전도서에서 오늘을 즐겨라라는 그 생각은 꼭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살지만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심판할 것을 기억해라 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삶의 허무함을 아는 것, 즐길 줄 아는 것. 세 번째로는 그러나 내 모든 행동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7유형의 특징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7유형의 특징은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다방면의 지식이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솔로몬이 그렇잖아. 동시에 책을 써가면서 책 다 쓰고 이제 건축 사업하는 게 아니고 책 쓰고 건축 사업하고 또 부인 받아들이는 사업도 하고 막 다방면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취미가 있고요. 낙천적이고 아이디어가 넘쳐요. 굉장히 즉흥적이고요. 깊이 있는 연구보다는 개관을 선호해요. 이런 분들 성경 공부 와가지고 굉장히 참 열심히 하는데 좀 하고는 이제 다 했다고 얘기해요. 두려움, 7유형의 두려움은 고통받는 것입니다.
욕구는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속에 있는 초자의 메시지 있습니다. 네가 즐겁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너는 괜찮다. 즐거움. 빨리 배워요. 굉장히 이게 스마트하기 때문에 빨리 뭔가 파악을 하는데 깊이 안 들어가니까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나 옛날에 이거 했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힘들게 배웠더라면 소중히 여겼을 것들을 그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 있습니다. 본질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바쁘게 만들어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요. 바빠. 항상 보면은 겹치기 막 출연하고 막 굉장히 바빠요. 막 굉장히 바빠. 진짜로 바빠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리고 시행착오 기법으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선택합니다. 대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중 선택을 해요. 이게 없어지더라도 또 이쪽을 또 하니까 또 괜찮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동시에 막 하는 거죠.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추구하고요. 충만한 만족이 없어서 항상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해도 충만한 기쁨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 결과 총체적으로 소진합니다. 어린 시절의 패턴을 본다면 친모로부터 분리된 무의식의 감정을 경험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보기로 조기 이유란 말은 일찍 저질됐다는 거예요. 일찍 저질 때면은 내가 먹을 건 내 스스로 찾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신적인 독립 학습하는 분리 단계가 열쇠인데요. 끝없이 장난감을 찾아요. 자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요즘들 어른 장난감 많죠. 그 키덜트라 그러잖아. 키덜트. 어린애 어른, 어린애 같은 어른. 요즘 어른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 참 많잖아. 김건모를 보면 딱 요런 뭐 롤러 스케이트 한다 그러고 드론 날린다 그러고 언제 우연히 한번 보니까 맞선을 한번 보더라고요. 맞선 보는 그 아가씨한테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나하고 결혼하면은 잘 놀기만 하면 된다. 술 너무 많이 먹고. 자, 좌절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을 억제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6, 7이라는 유형 옆에는 6도 있고 8도 있잖아. 그럼 6의 날개가 더 많이 개발된 6의 날개가 개발된 7은 엔터테이너가 돼요. 그래서 건강할 때는요. 생산적이 되고 쾌활하고 삶을 즐길 줄 알고요. 호기심이 참 많아요. 그리고 창조적이 되고 유머 감각이 있고 긍정적이에요. 다양한 걸 추구해요. 이런 분들에게 맞는 직업은 쇼비즈니스예요. 실제로 광고계, 그리고 연예계 이런 게 적성이에요. 평균적일 때는 말이 굉장히 빨라요. 말이 빠르다는 것은요. 생각 없이 말이 막 나오기 때문에 뭘 해준다 이런 약속도 하고 뭘 하자 이런 말을 하는데 마음에도 없이 말이 나와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분노를 빨리 내기 때문에 총알보다도 분노가 먼저 빨리 나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총알보다 빠르대요. 이 사람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아이디어가 내 마음에서 떠오르기도 전에 벌써 딱 나와버려요. 새 아이디어가 넘쳐요. 어떻게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몰라요. 재치도 있고요. 사교적에 다 좋아해요. 대신 좀 산만해요. 산만하고 뭐 하나에도 좀 진실성이 없어 보여요. 신경질도 잘 내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요. 약물 중독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생은 즐거운 것만은 아니잖아. 근데 즐거움이 없으면 즐거움을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니까 약물 중독을 할 수 있죠. 누군가요? 옛날 배우가 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 같은 사람인데요? 예, 골디혼입니다. 골디혼. 예, 앞에도 이분도 골디혼이에요. 예, 골디혼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두 장을 보여드립니다.
자, 7위형을 누구를 지금 하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오른쪽. 윌리엄. 로빈 윌리엄스. 예, 라빈 윌리엄스가 7위형이죠. 원래 이분 코미디언이잖아요. 워낙 연기를 잘해서 그렇죠. 참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분 영화 거의 다 봤는데 자살하시죠. 예,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분도 크리스천이에요. 아이디어 저는 그 잘 정보가 없습니다. 되게 지옥을 묘사하는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어, 그래요? 보는 게 어떻든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단순히 우울증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코미디언들이 좀 우울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연예인들이. 코미디언들이 그렇죠. 연예인도 담당 우리 뭐 제가 본 배우들 중에 우울과 불안, 수면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배우들이. 가수가 그나마 낫고 아 그래요? 개그맨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배우들보다는 적지만 아 그래요? 굉장히 안정감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델렉들이 누구요? 예를 들면 윤총. 윤천 아저씨 나오는 윤천은 이제 아저씨라고 할아버지 아닌가요? 그분은 뭐 일단 안 하시니까 괜찮아요. 상관없어. 아니 우리가 뭐 못할 만한 것도 아니고. 예. 맞네. 자 어떻든 그 저는 개그맨들이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 자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꾸로 생각해요. 불우하기 때문에 자기가 즐거움을 창조해내는 훈련이 일찍이 되는 거죠. 왜 그 문제 부모 밑에 아이들이 이게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되잖아요. 막 공부만 하는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계속 말썽 부리는 애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그맨이에요. 집안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죠. 스스로도 긴장을 풀기 위해서. 라빈 윌리엄스 뭐라고 합시다. 라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영화를 제가 뽑아봤는데 이거는 혹시 그렇습니다. 굿모닝 비에트남입니다. 여러분 영화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요? 영화 재밌습니다. 제가 다 봤다 그러죠. 제가. 예. 이건 뭐 다 아시겠죠. 이거 모르면 진짜 이건 죽은 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죽은 시인의 사회.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정말 시사하는 게 참 많죠. 여기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 있어요? 예? 캡틴 오마이 캡틴도 있고 아이들한테 그 학교가 자랑하는 이제 뭐 선배들의 트로피 같은 거 막 쫙 넣어놓은 진열장에 가서 다 오라 그런 다음에 가만히 귀 기울여 봐라.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온다. 애들이 귀를 기울이니까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 이거 다 쓸데없다. 이런 명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 없이 오늘 너희들이 즐길 수 있는 걸 즐겨라. 카르페 디엠. 그 말에 갖고 이제 사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연극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 연극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연극을 하고 나서 그냥 자살을 하는 바람에 이제 누가 도대체 했느냐 해갖고 희생양 찾아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쫓겨나시게 되죠. 이건 비교적 말년에 찍은 영화인데 알 파치노하고 같이 두 사람 다 주연입니다. 알 파치노 서로 적으로 만났어요. 인솜니아라고. 예, 인솜니아인데 알 파치노가 잡으려고 막 배에서 만나갖고 둘이 막 얘기하는데 그 알 파치노하고 대화를 딱 녹음해서 딱 나 너 약점 잡았어. 인썸니아. 정말 여기서는 드물게 악역으로 나와요. 아주 악한 연쇄 살인범으로 나와요. 누가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알파치노 불면증이 있는데 여기도 또 특히 이제 그 북쪽이니까 백야가 있는 거죠. 밤이 없어서 더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면서 옛날에 알파치노가 자기가 이런 범인을 잡으려다가 자기 동료를 쏴 죽이게 됩니다. 동료를 쏴 죽였는데 그게 범인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고 가짜 보고서를 낸 거를 이 사람이 알아요. 알아갖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이렇게.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누군가요? 예, 모차르트죠. 모차르트 7류. 자, 모차르트와 관계된 그 영화 아마데우스 살리에리. 이 살리에리가 7류라는 게 아니고 예, 모차르트 얘기하려고 제가 영화를 지금 짠짠짠짠짠짠. 자, 스티븐 스필버그도 7류입니다. 예, 이분은 아니고 스티븐 스필버그 필름을 제가 소개하려고. 예, 깜짝이야. 자, 스필버그 필름 중에 이거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아미스타드라고 보셨어요? 스필버그가 한 10년 전쯤에 만든 영화인데요. 실화예요. 그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남미로 가던 배가 중간에 흑인 노예들이 선상 반란을 일으켜서 백인들 다 죽이고 아프리카로 돌아가려다가 지들이 무슨 수로 돌아가겠어요? 미국 해안에 좌초해갖고 이제 재판이 열린 거죠. 이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선상 반란 일으킨 노예들이니까 그렇지 않다. 자유를 줘야 된다 해갖고 그 전직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어요. 얘네들 변호를. 그 실화를 했는데 중간에 기독교인들이 막 도와주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안에 보면 우리 익숙하게 아는 찬송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스필버그 유대인이 이런 영화를 이라고 할 정도로 그 베이비 아미스타드거든요. 여러분 뭐 영화로서는 제가 특별히 뭐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필버그 필름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또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네요. 유튜브에서 제가 영화 소개하는 사람으로 좀 한번 예. 영화 읽어주는 목사 안 좋은가요? 아니 흥행을 못하실 이거 못하면 예.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화 잘 안 보잖아요.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 E.T. 스필버그 필름. 자, 이제 영화는 끝났고 요거는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과 시바 여왕.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 이 율브린너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율브린너가 머리 빡빡 깎지 않고 나온 유일한 영화인가 그런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8번 날개를 가진 7번은 어떻게 되느냐?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현실주의자. 그래서 건강할 때는요, 진정으로 세상을 즐길 줄 알아요. 그리고 상당히 물질에 탐이 참 많습니다. 성공을 추구해요. 전략적으로 생각하고요. 욕망을 성취하는 방법을 터득해요. 왜냐하면 이 7유형의 최대 약점이 어려운 만나면 회피해버리는 건데 8유형은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만나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딪혀 싸워서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이 탁월하죠. 그러니까 지도자인데 아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인데 유머가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8의 날개를 가진 7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적일 때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고 다중 직업을 가져요. 보면 직업이 몇 개인 사람들 있죠. 늠름하게 감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 중독이 될 가능성도 높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파트너를 추구하고요. 냉담하고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7은 즐거운데 8은 그게 아니니까요. 이게 양면이 막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짠, 누굴까요? 한 번에 다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슈타인입니다. 원슈타인. 이분은 뭐 다 아시겠죠. 존 F 케네디. 이분 누굴까요? 예? 아닙니다. 그분 말고도 배트맨 조커로 나왔던 분이 또 계세요. 연세가 좀 드셨는데. 예, 잭 니콜슨. 이거는 히스레저 아니고. 그런가요? 네, 잭 니콜슨인데요? 이거는-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제가 영화 이게 사진 잘못 골라온. 이 사람 골라온다고 하니까 잘못 골라왔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잭 니콜슨.
예, 이게 누군가요? 이게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성벽 쌓은 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팔의 날개를 가진 7번이었고 자기 보존 본능의 7번은 내 것을 얻는 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전형적인 소비자가 되고요. 그리고 카탈로그 같은 거 잘 모으고요. 영화도 찍으려고 그러고요. 여행 계획을 잘 세워요. 평균적일 때는 아주 의지가 강하고 에너지도 많고요. 의존하는 것도 당하는 것도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고요. 평균에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일 때는 뭐가 지연되면 아주 조급해지고 화내고 무례해지고요. 건강하지 못할 때는 안전 때문에 거칠게 행동합니다. 소비, 도박, 한계를 넘은 이성 교제를 하거나 인생을 망치게 되고요. 사회적 본능의 7번은 평균적일 때는 좋은 자를 많이 둬요. 좋은 자를 많이 둡니다. 잘 물어보고 다녀요. 사회적 책임에 부담이 있고요. 권위에 대항하고요. 평균에서 건강하지 못할 때는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을 못해요. 헌신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스케줄 외에 비상 스케줄을 항상 두기 때문에 빈번하게 약속을 취소해요. 약속을 몇 개씩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날 기분 따라 이쪽하고 저쪽. 그러니까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런 게.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 몇 분 봤어요. 스케줄을 몇 개를 갖고 다녀요. 그 시간에.